여러분 안녕하세요. 욥기 말씀 함께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립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네. 어떤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그 묵상할 때 받았던 은혜, 메시지를 중심으로 연관된 찬양을 좀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사실 욥기는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2번 주제, 하나님의 품성, 창조주의 품성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조주의 품성을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창조주의 품성을 왜곡하는 걸 정말 원하고 있어요.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매체가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야말로 창조주의 품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예술품의 아름다움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품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6장에서 31장은 욥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근데 욥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동안 유지했던 자신의 논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 반대였지요. 너의 고통은 너의 죄가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슈였던 겁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전체는 아니지요. 더 넓은 부분입니다.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에 대하여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온전하고 정직했다 평가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 모습이 3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삶의 구체적 모습이 14가지 정도 언급됩니다. 그걸 다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구체적인 언급들이에요. 31장 1절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쓴 모습입니다. 5절에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허위, 속임수 이런 것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묵상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16절부터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 과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떡덩이 고아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하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욥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2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해. 대쟁투의 우적 스케일이지만 범위를 좁혀서 한 사람을 주목하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땅에 살던 사람이냐면 우스 땅입니다. 우스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에돔이 정복했던 땅, 혹은 아라비아 광야 북부에 있는 한 지역, 혹은 다메섹 부근, 저 위에 시리아 쪽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애굽이나 미디안 부근, 뭐 이런 몇 가지 추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우리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욥은 이방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욥기와 창세기가 함께 기록되었지요. 아마도 욥기가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창세기부터 해서 쭉 성경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아브라함의 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다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욥기는 라인이 다른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31장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기 위하여 애쓴 모습이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가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특별히 욥기를 제가 이렇게 살피고 나니까 욥이 이방인인 것이잖아요. 정통 라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어떤 적용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림교회 밖에도 정말 욥처럼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요즘 배우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밖에도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있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지. 겸손함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빛을 많이 받은 그룹에 속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빛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고 도전이기에 잠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더욱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못 바꿨네요. 제가 이 녹음을 여러 번 해서 그냥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한 문장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찬미가는 잘 바꿨네요. 사실 저희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으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찬미입니다. 657장 내 마른 손 내밀라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에 언제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믿음으로 내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657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른 손 내밀라고 주 예수 말씀하셨네. 그 말씀 늘 굳게 믿고 병든 내 손 내밀어라. 옛날처럼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우리 구주 만백성 고쳐주시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맡기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런 고침받기 원하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모난 품성이든 우리의 입술이든 하나님께 내어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찬미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